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간다. 첫째는 엠마오가 목적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다. 엠마오가 목적지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다. 또 하나는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고 엠마오가 아닌 다른, 왜냐하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가 어쩌면 목적지가 아니고 어쩌면 더 먼 목적지, 예를 들어 한 요빠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요빠가 원래 목적지고, 그래서 요빠를 가려면 엠마오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엠마오에서 만난 예수님인지, 이렇게 엠마오가 목적지냐 아니면 엠마오는 잠깐 통과하는 과정 중에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엠마오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저녁이었고 밤이었는데도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시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곧 그때 일어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곧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 29절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녁이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하죠.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 바로 변합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이게 신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 그때 변합니다. 바로 변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자는 과연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명의 이름은 밝혀져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로바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글로바, 이거 당신들 알죠? 그래서 압니다. 뭐 이런 거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한 명의 이름은 밝혔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몇 가지가 있겠죠. 누가가 그 한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안 썼을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안 써도 알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글로바라고 했고, 어쩌면 글로바라고 썼으면 당연히 글로바 옆에 있을 수 있는 글로바의 배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무쪼록 글로바라고 이름을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다라는 것은 누가가 그 사람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안 써도 알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든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도적으로 안 썼을 거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는 이들마다 누구라도 이 한 명의 글로바 말고 한 명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글로바인데 한 명이 누구냐 할 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것은 저 개인의 손희선 목사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글로바 옆에 바로 내가 있을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다.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자라 그랬습니다. 두 명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제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그냥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조용히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은 그들은 나름 지명도 있게 열심히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들은 헌신된 제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어느 날엔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안타까운 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거든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이 동행이란 말 원어로 보면 바로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안관원 집사님이 가고 제가 뒤에 가는 것 동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그냥 옆에 딱 같이 붙어가지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방금 17절 방금 읽으셨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주님이 바로 내 옆에도 계시고 그런데도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못 알아보니까 계속 슬퍼하더라는 거죠. 알아봤으면 그 슬픔이 거쳤을 텐데 못 알아보니까 계속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슬픔이라는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 옆에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은 바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 죽었어요. 물론 죽었죠. 하지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내 옆에 계셔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내게 말씀도 걸어오세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우울한 감정은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눈이 아직 부활을 안 했어요. 아직도 내 눈은 가려져 있어요. 아직도 내 귀가 부활을 안 했어요. 아직도 내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 집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죠.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에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야, 한국교회 성도들 보통이 아니구나. 주일날 저녁에 이 피곤한 저녁에 또 이렇게 다 모이네. 이게 첫 번째 놀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온 성도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웃어요, 울어요? 많이 울죠. 남아공은요, 은혜 받으면 웃습니다. 이게 조금 정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울어야 은혜 받은 건데 그쪽 정서는 웃어야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다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준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두 번째도 올라온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두 번째는 막 우니까. 세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압니까?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 몰라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슬프고 우리는 계속 우울하고 계속 낙담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분은 오늘도 내게 너 길 가는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나에게 말씀도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들이 마치 커트를 젖히듯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려갔더라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옆에 뽀짝 붙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